로마서 15장 22에서 24절까지 오늘도 바울의 선교관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했죠.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의 선교관, 바울이 생각하는 선교는 뭐냐, 전도할 때 마음의 자세는 뭐냐, 이런 걸 계속 전해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뭐랬죠?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 절대적인 거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확실하고. 두 번째는 복음의 긴급성이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다급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다는 마음으로. 그 당시에 이제 임박할 종말론이 있었잖아요. 성경 보면 주님이 내가 곧 온다고 하고, 모든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임박한 종말을 얘기하고, 그죠? 계시록에도 그렇잖아. 내가 곧 오리라고 하니까 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해요? 주 예수여 오소시옵시오 하고. 이렇게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래요. 주님의 재림이 첫 번째였거든요. 주님 가면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했으니까 그들이 가장 큰 희망은 뭐예요? 주의 재림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기 편하고 아무 위험도 없고 그냥 적당히 그냥 세월이 그냥 평안하고 그러면 주님 재림 안 받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늘 매일이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요즘 뭐 전쟁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또 한판 붙었잖아요. 이런 전쟁들,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느냐 사느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느냐 사느냐에 연결돼야 돼. 왜 자꾸 주님의 재림이 성경에서 자꾸 강조되냐면 간단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늘 여기서 벗어나고서 이것을 외면하고서 잘 먹고 못 사냐 이게 관련되면 이건 그냥 신앙이 타락해버려요. 벌써 포커스가 안 맞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노골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늘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못 살아도 힘들어도 영생 가지면 그거 다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소유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영생이 있으면 밥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이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우리에게 그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잘 사냐 못 사냐 이거에 대해서 매여가지고 죽느냐 사느냐도 까먹고 사는 사람 진짜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바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긴급성이 이렇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의 확실성이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 이 복음 전하다 죽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이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이 참 필요하다. 나 이 일 하다가 죽으면 여한이 없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저 사람 60 중반에 이제 죽으니 얼마나 안타깝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20여 년 동안 나를 들어 쓰셨다는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내일 죽는 거 어쩔 수 없어. 그거 뭐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참 일찍 죽으니까 참 안타깝죠. 더 살 수 있는데 20년을 요즘 더 살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60대에서 죽었다. 세상 눈은 안타깝지만 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써먹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확실성이에요. 사실은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당장 죽는데도 그러나 내가 이 시간까지 예수 믿고서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정말 예수를 의지해서 잘 살았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돼 우리한테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복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또 오늘 네 번째 이제 시작하는데요. 네 번째는 뭐냐? 복음의 보편성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요. 모든 사람 예수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얄짤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총독 앞에서. 총독이 그 당시에 누구냐면 베수도였어요. 베수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고수를 했거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고수를 하고 아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을 걸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총독의 관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로마 군의 주둔지죠.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그쪽으로 가갖고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판결 여부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죽느냐 사느냐 거기서 결정돼요. 총독이 얘 죽여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거 봤잖아요. 빌라도가 죄 없어도 그냥 죽여 하니까 죽여버리잖아. 그 정도라 총독의 권위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떳떳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고 딱 막 해버리잖아. 당당해. 지금 어떻게 이 재판정에 거기는요 희한하게 예수님 재판받을 때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아그리빠라는 유대인의 왕이 거기 와 있고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었지만 아그리빠로 바뀌었죠. 유대인의 왕이. 또 거기에 총독이 있고 또 고관들 뭐 아니면 또 유대에서 내려온 어디에 사내들인 공의의 대지양들 다 있고 뭐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제일 잘났다는 사람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딱 있는 데서 바울이 한마디 얘기하잖아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한다. 다 예수 믿어야 된다. 다만 내가 지금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의 보편성을 쭉 얘기하는 거죠. 우리 대학 다닐 때 알잖아요. 대학 다닐 때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보면 요즘 140학점 따나요? 그 전에 우리는 140학점 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대학 보면요 필수 과목 있고 선택 과목 있잖아. 필수 과목 반드시 필수 과목 몇 점, 몇 학점, 선택 과목 몇 학점 이렇게 따야 되거든요. 근데요 아무리 선택 과목이 수백 학점 돼도 필수 과목 한 과목 2점이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졸업 못 해요. 필수는 반드시 해야 돼. 필수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가끔 교수 밖에서 없어가지고 이거 필수 하나면 안 돼요. 선택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선택을 잘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필수 과목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 이거 아니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귀족이고 천한 사람 부자고 가난하고 남자고 여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무리 세상에서 기고 날고 뭐 어떻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거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죠. 예외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은 아주 떳떳하게 얘기하잖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 번째는 복음이 참 미련한 것으로 여겼거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복음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도 헬라 철학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복음에 미련한 거 아니에요. 그걸 부끄럽지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게 좀 약간 무리한 해석일 수 있는데 어떤 해석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당시도 어떻게 돼요?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많거든. 세상 사는 게 다 똑같거든. 세대나 뭐 초대교회라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참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대로 안 사는 거야. 더 엉망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창피한 거예요. 예수 같이 믿는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잖아요. 어떤 장로나 누구라고 막 하면서 막 그냥 일반 사람보다 더 개판치는 사람 많잖아 지금. 엉터리잖아. 그런 거 보면서 막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할 때가 있잖아. 말도 못 꺼낼 때가. 그런 걸 수 있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어쨌든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딱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는 누구냐?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다. 야만이나 뭐 구스이나 뭐 소용없다. 다 복음은 다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은요 떳떳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 하나 딱 가지고 프라이드가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건 자기에 갖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나는 갖고 있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갖고 어디 가나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던 거야 사도 바울이. 오늘날도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뭐 학력이 낮고 뭐 어쩌고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기에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당장 굶어 죽더라도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선비 사상 그 정도만 해서도 선비들 대단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비들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요점이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보편성을 늘 사도 바울은 강조했죠. 마지막에 이제 5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달하면서 어떤 마음제사였냐? 복음은요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서에 끝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승천하면서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고서 너희는 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이게 지상 명령으로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달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도 봐도. 누군가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딱 봐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사람 누가 안 시켜도 돼. 근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꼭 누구야? 사람을 시켜서 일을 시켜요. 항상. 자, 보세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원 역사를 해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압축해서 이렇게 어떤 비유적으로 쭉 얘기했잖아. 바벨탑까지. 그죠? 창세기 뭐 창조부터 여러 가지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이제 바벨탑이 하면서 거기까지가 이제 원 역사라게 11장까지가. 그러면서 세상이 망했잖아. 다 흩어지고 박살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누굴 부르세요? 한 사람을 딱 불러. 그게 누구야?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11장 마지막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족부터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일을 시키는 거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18장 19절인가? 거기에 창세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라는 거, 그걸 내가 너를 불러서 세운 것은 하나님의 공도를 지키기 위해서, 공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붙었다고. 그렇게 18장 19절이가 그렇게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고 나서 한 민족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유대인인 거야. 이스라엘인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민족이 하나님의 대리권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잘했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또 개판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되니까 왕을 달라고 해갖고 나라를 만들잖아요. 또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또 개판치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남녀 다 멸망하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아갖고 그게 바로 선민의 사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민을 준 것은 뭐냐면 너는 내 대리자로서, 내 심부름자로서 내 대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면요. 하는 게 없었어.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구약 쭉 읽어보면요. 진짜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한 게 거의 없어. 다들 하나님 책만 듣는 일뿐이 없어. 내가 보면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아주 엉터리요. 다들 보면 어쩌다가 한두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 어떻게 90% 이상은 다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아주 징글징글하게 징글하게 안 들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게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이제 나라도 없어지게 이스라엘이 이제. 그러고서 이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야, 사실은. 오죽 답답해서 하나님이 오셨겠나. 그게 예수님이 오셔갖고 다시 신약이 시작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또 선택하잖아요. 제자들 선택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셔도 돼. 어차피 구원 사역인데 뭘. 무슨 제자들이 소용이 있어. 근데 제자들 가르치고 훈련하는 게 왜 그래? 신분을 시키려고. 내가 승천하고 내가 엎드려 너희들이 신분을 시키려고. 그리고 제자들을 뽑은 거 아니요.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만방에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참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지만은 꼭 사람을 들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전달자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앉아서 뭐 어쩌고저쩌고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 전하는 것도 있고요. 행동으로 전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죠. 우리는 대부분 전도하라면 말로만 전달한다고 얘기한다는데 그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뭘 해도 전달할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참 이게 복음을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살아가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부강하고 뭐 내가 이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잘 사는데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알고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광 중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요. 인류를,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 준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진짜 사랑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 너무 좋잖아,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하라는 거야. 전도해갖고 교회를 부르시고 막 성도를 늘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돼. 전도해서. 다른 교회 다녀도 돼. 왜? 그 사람이 그 교회 다니면 신앙이 더 크고 신앙이 성숙한다면 그 교회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 의미에서 전도인 거예요, 사실은요. 아니, 사도 바울이 막 전도해갖고 자기 교회 다 만들었나? 아니잖아요. 그냥 전도했으면 놓고 떠나버리잖아.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된다. 그리고 증언된다면, 전파된다면 그제야 끝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재림 안 하셨잖아. 왜 안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죠. 세상에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재림 안 했으는 거니까. 분명히 복음 들을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달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왜 주님 언제 왜 안 오시냐 안 오시냐 바랄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하면 주님 곧 온다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보면요, 복음 전할 때는요 간단해요. 사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여요? 누가 예수 믿으려면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복음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누구야? 믿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야 맞아요. 성경 보니까. 이게 복음이 들려와서 그 복음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예수 믿게 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 더 깨요. 중간에 뭐가 할게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과 성령의 중간 역할이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야.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낳느니라. 맞잖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성령이 감화시켜 갖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 줘요. 그러나 중간에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전파를 하잖아, 지금. 예, 저는 그냥 전파는 어떻게 보면 이 중간자 2차야.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마음에 두고서 감동받고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고 그게 힘이 있으면 그걸로 난 족한 거야, 사실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난 복이요, 무조건. 이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뭐 그렇겠지만은 큰 교회 가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막 울고 짜고 막 하면서 막 감동돼 난리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졸다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설교 시간 지려갖고 막 안절부절한 사람이 있고 별로면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말씀이 들려온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오고 이해가 되고, 아, 그렇지.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이미 복 받은 사람이야. 뭐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요, 이게. 예. 이것은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만 내가 할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일날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죠.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하면서 계속 뒤져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뭐 금요일 토요일 되면 완성돼가지고 이제 뭐 좀 토요일 날 정도에 몇 번 뭐 읽어보고서 와서 이제 설교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은 나 몰라요, 이제. 근데 여러분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이 감사하고 은혜 쏟고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니까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다만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내가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그 말씀을 그죠? 텍스트에서 컨텍스트로 바꾸지 않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이것저것 논리성도 없고 막 대충 전해갖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다면 그건 내가 잘못이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예, 이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전해야 될 때 그런 거 근심 걱정이 목회자는 다 있죠.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안 들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못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복음이 있잖아요. 그걸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 먹고 나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내 책임 아니라니까요. 다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도 안 믿더라 막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요. 그건 안 믿는 것은 뭐예요? 내 책임 참 아니구나.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요. 하나님이 선택이니까 그렇잖아요. 구원이 선택이라며 자꾸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서 오늘은 복음이 중간다리에서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물론 에스겔이라든지 예레미야 어떤 파수꾼의 어떤 그 사명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뭐 적군이 쳐들어올 때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만약에 그 성이 망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네가 얘기하는 거 찾겠다. 그런데 네가 적군이 오는데도 파수 보면서 적군이 왔다 소리쳐서 그 사람들이 준비하지만 그 사람들 탓이다. 너는 아무 잘못 없다. 이런 비유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에서 할도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